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고라는 말씀 속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와 용서, 죄와 죄인, 미움과 사랑은 바늘과 실처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다고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유전의 방식으로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오역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되리니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 아래서 율법을 받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 잠언 19장 11절에 보시면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과 같다. 그 힘의 역학관계가 똑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지요. 자, 요한에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놈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차제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사랑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연인 불신자죠. 불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과 슬픔이 있는가, 왜 이거를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죄를 미워하고 정말 그 죄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의식적 뉘우침, 회개죠. 뉘우침으로 슬픔에 빠지는, 슬픔을 느끼는 자는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자꾸 북돋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감정으로 북돋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그 완전함에 이르는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최종 결과에 이르는 길에는 물론 그 복잡하고 힘든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밟을 때에 그 결과, 내가 구하지 않았던 더 거룩한 고상한 상태를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에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의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랑을 멈춰버린다면, 그 사랑이라는 그 경계와 지평을 넓혀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은 쪼그라들고 사랑이 줄어들고 그래서 썩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자아의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유일한 탈출구예요. 나의 자아에서 벗어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해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안 하겠다. 시작도 안 하겠다는 사람인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면 우리 마음은 분명히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지 않고 어떤 그 반대편에 어떤 취미생활에 몰두한다거나 사치에 치우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은 바로 지옥행이죠. 자, 시편 16편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만은 그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의 그 비겁한 것이나 탐욕이나 나태함을 싫어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싫어하지만,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랑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는 이와 같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어떤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던가 하는 그 안타까워하면서 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미워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문구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간디 자서전에 있는 말, 간디의 자서전에 있는 말인데, 간디 자신이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할지라도 이 정오가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성경도 개념적으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원수를 그 죄와 분리해서 인간 자체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 유행을 죽인 나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죄와 죄인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책임성이 인간 하나님의 예정하신 인간의 자유의지 그 책임성이 약화되어 더 많은 죄를 조장하고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내신 그 결과, 이 죄와 죄인의 신학적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전제로 혼동되면 그걸 당연히 권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참으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와 죄를 구분하면은 어떤 잘못된 부작용이 있냐면 그 위험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내신 결과가 기독교 신학, 나의 신앙의 전제로 탈바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 우리는 무엇을 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결과가 전제로 혼동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될 사죄의 은혜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충동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연금술처럼 작용해서 비로소 그 감정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나중에 결과로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